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조일사님 괜찮아요? 그래요.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변함없이 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곳에서 늘 구해주시는 참 사랑과 참 인도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좋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어느 시간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또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품이 좋은 성도가 되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이 성품에 따라서 이 땅의 구원이 더 빨리 오느냐 아니면 늦어지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 보시고 착한 성도가 됩시다. 착한 성도가 됩시다. 네. 곱다는 말이 있어요. 고운 이 말도 있는데 마음이 고운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읽혀보죠. 마음이 고운 성도 되세요. 시작. 마음이 고운 성도 되세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참여하라고 한 신의 성품은 8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성품 가운데서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성품, 그 위에 모든 것이 지어져야, 우리 것들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오늘 사도는 덕을 더하라고 하죠. 덕은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천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요.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지식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걸 아는 지식,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절제, 우리 욕망을 내어놓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필요하죠. 절제하는 거. 그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인내는 뭡니까? 소망으로 참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죠. 또 제가 지난번에, 이게 지난주 드린 말씀인데, 인내를 서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내가 하려면 우리가 서로가 인내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가 위로해야 돼요. 있습니까? 예, 위로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이제 등 두들겨 주는 거. 우리 같이 참읍시다. 이겨냅시다.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경건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 또 선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이 됐다. 습관. 이런 주제를 가리켜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사랑의 성품을 사랑을 더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이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하여 좀 보겠습니다. 형제 우애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성도 챙기기. 한 번 더 성도 챙기기.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챙기는 그걸 말해요. 원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니까 미국에 있는 큰 도시가 생각나죠? 필라델피아. 그 좋은 이름을 가진 도시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휠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동성애에 대한 사랑인데,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우정으로 통하죠. 휠리아, 우정.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휠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인 서로를 향하여 품는 사랑이다라고 사전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제들인 서로를 향하여 품는 사랑을 휠리아, 형제 우애다 이런 거죠. 즉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사랑.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 형제 우애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이 형제 우애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의 지위는 다양했어요. 기부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천한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시간에도 기부인들은 일이 없으니까 정시에 빨리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을 늘 늦게까지 해야 하는 노예들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기부인들은 늦게 오는 노예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에 대한 우애죠. 이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은 부자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형제 우애예요. 사도 바울도 형제 자매의 우애에 대하여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신약성경 257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서로 나중에 하라고 합니까? 예, 나만 늦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하세요. 서로 먼저. 네,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 12장 13절. 자, 1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3절로 갑니다. 시작.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예. 이 말은 사랑의 실천적인 걸 말하죠. 예, 쓸 것, 필요한 것이 있다. 쓸 것을 공급해줘라는 거예요. 예, 실천적인 걸 말해요.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 필요한 것을 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같은 뜻인데 바울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형제들은 동고동락해라라는 뜻입니다. 뭐하고 뭐해라? 동고동락.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체란 말 쓰죠. 들어보셨죠? 지체. 정집사님 들어보셨지요? 지체. 예. 객체가 아니라 지체.
자, 이 교회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신체의 기관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팔이 되고 손이 되고 몸통이 되고 발과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진짜 우리 몸이 이 손톱 사이에 손톱 끝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 갖다 뭐 써야 그러죠? 응? 손톱 끄트머리에 요 사이에 삐직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동도 깨치라고 그러는데 깨치라고 찾아보면 표준어가 아니야. 없어. 뭐라고? 그냥 표준어가 뭐냐면 거스름이래. 근데 나는 거스름이? 근데 그거 이제 조그만 거 그거 조그맣게 빨리 삐져나와도요, 그죠?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 그래서 어떡합니까? 빨리 손톱까지 갖고 와가지고 잘라내잖아요. 이게 이 거스름이가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는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체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주 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을 서로가 잘 알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지체의식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나는 당신의 지체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체입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가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형제 우애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가르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인데요.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그 이하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한번 일단 찾아볼게요. 309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6장, 갈라디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해요. 네? 2절이었습니까? 미안합니다. 2절. 그럼 혹시 모르는 분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짐을 나누어 지라는 뜻이겠지요. 형제 자매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것은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법,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산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을 형제 우애를 통해서 짐을 서로 져줌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맞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했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먼저 하고 더 많이 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형제 우애를, 착한 일을 할 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먼저 하고 더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을 늘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챙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잖아요.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앞으로 넘어가면은 자 1장 22절에 볼게요. 자 1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저는 이게 읽을 때 거기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건 뭘 말하냐면 입이나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그 수준을 넘어서 진실되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온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형제 우애, 자매 우애는 서로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가 한다. 네.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것에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는 데는 익숙한데 받는 데는 또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는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예,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줄 때는 겸손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 받을 때는 감사, 줄 때는 겸손함으로. 예. 여러분, 나눌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마음으로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해달라는 거,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난 가난해.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돕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세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신세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세를, 그러니까 타인에게 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 부담을 가져서는 오히려 그것이 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교만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받을 때는 감사로, 줄 때는 겸손함으로 꼭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시대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변했으면 좋은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보다 개인 행복의 가치를 두는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도 사이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을 가져왔어요. 우리 징검다리 같은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성도가 100명만 넘어가도 같은 교회 다녀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검다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서로 성도를 챙겨주는 것이 성경적 본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을 갖다가 그러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 다 알아야 합니까?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짐을 져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만나서 하는 사랑을 나누기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사진 위에 글을 쓰는 일을 익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보시고 계시죠? 좋은 그림이나 또는 제가 찍은 사진, 또 누가 보내준 사진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그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옮기거나 또는 명언을 적어 보냅니다. 또 그 속에는 성도들의 예방 접종 소식도 있고 투병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사진과 글을 보고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톡으로 격려해 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오늘 누구 생일입니다 그러면 생일 맞은 성도에게 축하한다고 톡 하나 보내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마음 한 자락 남겨주는 거,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형제 우애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한번 뒷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살뜰히 챙겨줘야 됩니다. 살뜰히 섬겨야 됩니다. 바라기는 더욱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지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예요. 사도는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달라요. 이 사랑의 단어적 의미는 사랑, 애정, 호의, 자비심 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지요. 혈통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우리가 스토르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제 그러니까 우정을 말한 아까 말한 것처럼 휠리아라고 해요. 근데 이게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지는 어떤 성적인 것이 아닌. 근데 요즘은 뭐 남사친, 여사친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정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배제한 그 사랑,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우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휠리아죠. 그리고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죠. 에로스. 그리고 이 모든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가 사랑의 최고점인 이유는 그 사랑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기에 아낌도 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며 완벽한 사랑이며 궁극적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사람은 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가페 하면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아가페는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도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 아가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는 것도 사랑도 아가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 거기에 사랑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랑 전부 다 아가페. 네, 아가페예요. 이 사랑과 관련되어 잘 알려진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아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0절.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성경 전체의 사랑에 대한 일반적 표현인 셈인 것입니다. 아가페가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사랑의 대부분은 아가페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도 아가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가페고 사람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아가페예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9번 사랑이 나와요. 주로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아가페는 사용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수많은 아가페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애정, 호의, 후의, 자비심 이런 것이 다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아가페는 부모 자식의 사랑인 스토르게나 또는 우정인 휠리아 또는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범위한 것이다. 우리말로 사랑합니다. 영어는 I love you. 헬라어로는 아가페다. 아가페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도 그리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도 그리해라.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준 다음에 너희도 그리해라. 발 닦아준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발 닦아주라 이거예요. 너희도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하셨으니 우리 역시 사람에 대하여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바라지 않고 뭐 조건에 의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또 내가 베풀면 내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대부분이 사람을 향한 사람의 사랑입니다. 이는 아가페를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우리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어요. 뭐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수용.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 이거 수용이라 그래요.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돌봄도 있습니다. 사랑. 그죠? 신체적인 돌봄도 있고 정서적인 돌봄도 있고 물질적인 돌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용서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용서도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해를 내가 대신 보는 희생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희생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양보 등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나 돌봄이나 용서, 희생, 양보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이 사랑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아가페 교회가 많죠? 그죠? 아가페 교회도 있고 사랑교회도 많고 사랑의 교회도 많고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예, 하여튼 사랑자가 나는 교회들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교회 이름들 가운데 요즘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면요. 제일교회? 중앙교회? 그건 조금 별로 좋은 이름 아닌 것 같아요. 은혜예요. 은혜란 교회가 참 이름 많아요. 근데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이제 많이 쓰죠. 무슨 은혜교회, 은혜교회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랑교회도 참 많아요. 예, 사랑하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 예,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거기다 아가페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걸 말해요. 자, 그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입맞춤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14절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이잖아요. 바로 그 옆 페이지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4절이 마지막,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맨 끝말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거기 또 나와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입맞춤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서양 사람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 만났을 때 서양 사람들 뭐 하죠? 서양 사람들 뭐 합니까? 만나면은 허그합니다. 그죠? 아주 그들은 자연스럽게 허그를 해요. 예. 근데 좀 더 이제 친근한 사람은 뭘 합니까? 여러분 잘 보면, 영화 같은 데 잘 보면은, 그렇습니다. 볼과 볼을 이제 이렇게 비빈다? 이렇게 이제 볼과 볼에 대죠. 이쪽 볼, 이쪽 볼. 그죠? 예. 근데 조금 더 친한 사람들은 얼굴에다가 입술을 살짝 가볍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제 뽀뽀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허그입니다. 근데 이 허그도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있는 매우 서툴러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성 사이에서는 연인이 아닌 이상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성도 사이에는 허그가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허그가 필요하다. 이 허그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 당신의 마음과 정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습니다. 내가 돌봐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허그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성지간은 어려울 겁니다. 동성이 같은 남자, 여자 허그가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 이런 허그가 요즘 이제 푸디 허그 운동이라는 말도 있고 막 해서 이게 서로 안아주잖아요. 근데 이 악수할 때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 허그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다 끝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오늘 허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우리 양세 만난 너무 반가워서 내가 허그를 했어요. 네. 뭐라고요? 거리두기. 그것도 걸리는구나. 아유 주여. 예, 그래요. 예, 참 쉽지 않은 일이군요. 자,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은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애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찬. 예, 러피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애찬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관련하여 형제적인 사랑을 북돋우고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한 식사다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관련하여 형제적 사랑을 북돋우기 위하여 한 것이, 같이 먹은 것이 애찬 식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도 되면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한 다음에 애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기리고 성찬이 끝난 뒤 그들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뜻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거 정말 우리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빨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위잖아요. 그리고 음식 맛에 그러니까 음식 맛에 담겨 있는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사는 인간에게 본능적이면서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곁들이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밥 먹는 자리가 비즈니스를 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자리가 권모술수가 작동도 하고요, 악을 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 예찬은 아니에요. 성경적 예찬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밥상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밥 한번 먹자 이 말 많이 하죠. 그죠? 예, 밥 한번 먹읍시다. 예. 전화 통화를 할 때 끝날 때 얼굴을 보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죠? 밥 한번 먹읍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 요즘에 이 말이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만나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만 하는데 그러면서 마칠 때는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해요. 근데 실은 이 말이요, 코로나 전에는요, 그 공수표 끝날 때도 많았었어요. 그냥 전화 통화가 끝내기는 것이 아쉬우니까, 그런데도 난 당신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고 언제는 정하지 않아. 그죠? 근데 이제 자꾸 패스하다가 언제 되면 안 되겠어. 이제 정해. 그래가지고 정해서 이제 밥을 먹긴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일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밥 먹자는 말이 그건 가짜 아니야. 뻥만 치고 말이야. 응? 진정성이 없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들 이해하고 살아요. 예. 바쁘니까 다들. 그렇죠? 예. 너 왜 밥 먹자는 거 안 전해주는 거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랑,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밥자리가, 밥을 먹는 자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애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이나 또는 재정을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선물에 대한 생각도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선물하면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것을 예쁘게 포장하여 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값도 좀 나아가고. 그래서 선물하려면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잘합니다. 커피 선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죠. 예. 뭐 생일 때도 보내지만 생일이 아닐 때도 가끔 보냅니다. 또 좋은 날이 있을 때. 예.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 그거 얼마 비싸지 않아요. 가격에 큰 부담은 없지만 지난번에는 진짜 휴가 간 우리 저 종도 형제 그한테 제가 GS 5,000원짜리 보냈어요. 3,000원 보내려다 5,000원 보냈어.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스키키 사먹으라고. 네, 휴가 가서 편의점 가서 아이스키키 하나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본인 나중에 와서 돈이 모자랐다 그러대.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왜 비싼 거 사 먹어? 아이스키키가 없어서 커피 사 먹는데 커피가 비쌌대요.
사람에게 큰 부담이 없지만 마음을 담아요.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받은 선물 가운데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이모티콘입니다. 나 요즘 혹시 제가 카톡 할 때 쓰는 이모티콘 막 있을 거예요. 막 아주 난리부스치는 그 이모티콘. 예, 그게 2,500원인가 3,000원인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너무 내가 받고 너무 좋았어요. 작은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랑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주고자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그거예요. 사랑은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주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너에게 내 마음을 시간을 통해 주고, 너에게 내 마음을 재정을 통해서 주고, 너에게 내 마음을 선물을 통해 주고, 허그를 통해서 주고, 밥을 먹으면서 주고, 내 재능을 통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거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가난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사복음서에는 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라고 해요. 사랑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주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정을 주고, 재능을 줍니다. 이 사랑이 사람들 향해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그 대상이 성도만이 아니에요. 형제 우애의 대상이 성도라면 사랑의 대상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입니다. 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을 먼저 챙겨주고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거래처 사람들 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동일하지 않는 두 가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우선권을 주는 것, 이것이 형제 우애이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사도는 이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을 하고도 남아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선권은 있으나 형제 우애와 사랑은 같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만 사랑하기에도 벅차다, 나는 우리 성도만 사랑할 거야 하고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미숙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왜 사랑의 성품을 맨 뒤에 놓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품의 결론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성품들이 성도들을 착하고 선한 사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성품들이 흡족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성품이 성도로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굳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시해 준 이 성품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형제를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오해하고 또 사랑의 성품을 가질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런 좋은 성품